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만 주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다의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임을 깨닫는 진정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의 청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과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듣는 것이다?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듣는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굳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원래 지난주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찬양단한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찬양을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런 모습을 올릴 수는 없겠다라는, 거기다가 시험이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못 올렸어요. 저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자,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지난주 말미에 그렇게 드렸었죠. 우리 안에 들리는 그 음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사탄의 음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그러면 분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는 것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도 아마 대충은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샀을 때 상표를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온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내 안에 생긴 그 음성,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사람 여럿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책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꿈과 영과 및 관절과 박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마지막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죄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똑같은 죄만 짓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이 죄에서는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다들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하고 했을 거예요. 누구는 뭐 혈기, 아니면 누구는 야동 이런 거, 아니면 누구는 또 어떤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은혜 받는다고 라파도 다녀오고 뭐 했는데 왜 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나는 안 돼. 하나님께서 이거는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내가 막 나를 자책하고 막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 봐. 이번에도 또 죄에 넘어졌잖아.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서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으니까 나를 절대 용서 안 해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던 중에,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면 어떤 말씀이 인용된 찬양을 하던 중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그 365 뭐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 매일매일 보내주고 있죠. 말씀 한 구절씩 해서 그거 보내주고 있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접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폭을 내가 넓혀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올 초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그 구역별로 다 나가고 있어요. 한 주에 얼마씩 읽으라고 나가고 있죠. 정말 부담 안 되는 그 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일부러. 그래서 역사적 구조에서 쭉 읽을 수 있도록, 막 레위기 나와서 막 이상한 제사법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막 보다가 막 시험에 들어서 그런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레위기에서 항상 멈춰.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만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데 레위기에서 더 못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읽을 수 있게끔 역사적 구조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그 후에 쭉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딱 52주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딱 전달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최소한 그만큼씩은 여러분들이 꼭 읽고 말씀을 더 많이 접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나가고 있는 그 성경 통독 못하고 있던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가서 마음 잡고 다시 한번, 왜 훈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따가 주연들도 이제 오늘 이제 막 하겠지만, 주연들은 이제 더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청년들, 이때 아니면 나중에 말씀 못 봐요. 40 넘어가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 나는 아직 그런다는 건 아니야. 나는 아직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핀잔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많이 읽어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많이 접하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환경들을 자꾸 말씀에 노출을 시켜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것으로 자꾸 노출을 시켜요. 막 집에 있어 쉬면 혹은 TV만 보고 있고 이러지 말고 말씀에 자꾸 은혜에 자꾸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함께 따라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대충 예상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 말씀 나왔고 기도 나왔고 이 다음에 뭘지 이제 대충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전혀 베드로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누구를 불러들여요? 베드로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몇 절이죠? 제가 지금 깜빡해가지고 처음에 사도행전 10장 처음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예요.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였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몇 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고넬료 역시 고넬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베드로,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고넬료 베드로를 초대할 거라 생각지도 못하고,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에 그냥 1시간, 2시간 막 주여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그냥 주여 막 부르짖고 계속 뭐 1시간, 2시간 외치고 기도했다고 그걸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물론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아요. 중요한데,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거기에 더 귀 기울여야지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백날 부르짖는데 앞선 뭐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고넬료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주여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 불러야 되는데 고넬료 가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를 하는 것은 꾸준히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 또 들을 수 있는 것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해도 되기는 해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오늘 또 설교 말씀하고 딱 그 비슷한 이제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는 건데, 내 힘으로 해도 되기는 해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힘으로 해도 되긴 되지만,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평범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왕이 되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도 돼요. 왕이니까. 부하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왕이니까 그냥 독고다이로 내 마음대로 해도 충분히 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하들과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게 사람들과 10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자기 부하들과 10시간 넘게 회의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발췌해 왔어.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부하들과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낫다. 나만 감동을 느꼈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거기에까지 귀 기울이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함께 따라해 봅니다. 환경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한다? 환경을. 첫 번째로 말씀, 두 번째로 기도,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주변의 환경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어쩔 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환경만 보고 나는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냥 환경만 보고 뭔가 잘 돼, 뭔가 되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무턱대고 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또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선행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 나는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고 있어. 그런데 그냥 환경만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이 길이 뭔가 형통이 잘 되는 것 같아, 이 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길인 것 같아 라고 갖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어. 환경을 주목하되 이 앞에 있는 말씀과 기도를 선행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환경을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엘리자베트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아주 소녀 시절부터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던 중에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큰 병에 걸리고 말아서,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들이 그 손녀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 바로 면접 보면 안 된다, 하루 정도 쉬었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면접을 보자라고 하면서 다락방으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소녀가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선교를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이라니요, 갑자기 이렇게 왜 저에게 이렇게 육신의 이 연약함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녀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선교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락방을 딱 돌아보니 액자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액자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느냐, 함께 가자라는 글씨가 딱 쓰여져 있었대요.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환경,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주어진 환경, 그러한 것들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전혀 말씀도 보지 않고 환경만 보면서 뭔가 잘 돼, 사탄이 주는 밥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오고 있어, 이렇게 와 하다가 그냥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려 버리면, 환경만 볼 거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선행한 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환경을 주목해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고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을 20분 내로 짧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딱 이제 20분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법.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마음, 이 감동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꾸준히 기도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게 뜻인지 아닌지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팁을 하나 주자면은 내가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어떤 선교사님이 왔을 때 어떤 뭘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동일한 마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근데 그렇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투고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이것이 일치되는 것인가 나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환경,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조언에 귀를 기울이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주목해 볼 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성숙한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조언을 청하세요. 엊그저께 어떤 청년도 저에게 이제 늦게 연락 와서 나 예전에 막 이런 마음이 임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이래이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언해주고 또 그러면서 함께 위로해주고 또 권면하는, 그래서 또 함께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들 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성숙한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청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재밌어질 거예요. 재밌어진다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아직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신입생으로 온 우리 새로운 청년들, 우리 새내기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불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아멘. 자, 오늘 시간 또 우리 함께 또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2구역 참 지난주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인성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인성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엊그저께 우리 주연들 기도할 때도 그 기도회를 온전히 우리 인성이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랬는데 금요일에 우리 기도하기 전날인가 목요일에 제가 이제 우리 인성이 형제 자기 전에 기도해주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너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항암을 나는 그냥 28일까지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8일 동안 4주 동안 항암을 받고 2주 쉬었다가 또 28일 동안 계속 항암을 한다는, 그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엊그저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1구역 또 2구역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었고, 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마음 놓지 말고 우리 인성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이제 3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건데, 기도의 제목 혹시 PPT 만들어졌을까요?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나서 함께 기도할 건데, 생각 안 나면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가면 돼요. 읽어가면서 김차연 형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김차연 형제 작년에 등록한 세가족인데,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우리 양해난 자매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찬혁 형제 얼굴 본 지가 오래됐는데 공단에서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못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 찬혁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현준 형제 참 순수하네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잠을 이겨서 출근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꾸준히 잠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세원이 주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힘들어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다른 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배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선호 형제 주변 이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입생 가은이 대학을 다니면서 믿음 잃지 않고 또 작년에 수술했던 다리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동민 신입생인데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했나봐요. 또 우리 동민이 역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좋은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채린이 우리 쌍둥이 자매인데 우리 두 자매들도 교회에 지금은 못 오고 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해달라고. 우리 새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일을 한 달 쉬다가 하는데 또 쌤들하고 마주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잘 지낼 수 있고 은혜롭게 해달라고. 또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경 학업에 집중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을 순조롭게 잘 치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유리 총무님 역시 기도 제목이 되게 길어요. 그 제목이 되게 길어요. 방학 기간 동안 게으름과 나타내 받았던 순간들 벗어나 성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말씀 묵상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과 벽이 얼마 전에 문제를 생기게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해달라고. 또 우리 총무로서 청년들 가운데에 아픔으로 또 상처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잡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역장 찬호도 작년에 교통사고 또 작업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당했었는데 잘 완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화면들 조금씩 계속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3구역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3구역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삼구역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1구역과 2구역 이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우리 삼구역 지체들,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위해 나눈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삼구역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또 진로의 고민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의 말씀대로 이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신입생들이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은이와 동민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돕는 이들의 손길을 도와 붙여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대학생활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의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